할렐루야. 네, 우리 옆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안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오늘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예수님 신앙 꼭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신앙이 왜 그래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신앙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백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모든 걸 한다 해도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한 거예요.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이 이 안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꼭 붙드셔야 되고, 이 시대를 돌아보면 이제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여기요. 이 세상에 되어져가고 돌아가는 일들을 보세요.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고 예수님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다. 이걸 꼭 믿는 그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3년도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야곱의 믿음을 우리가 좀 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보면 우리가 원역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원역사. 세상의 인류의 모든 시작을 다룬다고 해서 원역사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천지 창조의 이야기, 세상의 시작이죠. 세상의 시작의 이야기, 또 인류의 시작, 또 죄의 시작, 인류가 이동하면서 사람들이 정착하게 된 모든 여러 가지 시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이야기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는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믿음은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삭은 뭐냐? 삶의 이야기, 삶.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겐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그 인생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돼. 믿음의 삶은. 그 이삭의 삶을 보면 그 아주 순탄하고 평탄한 삶의 길을 보게 됩니다.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평화의 삶을 이루고 평화로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 그러면서 오늘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 제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야곱은 우리가 보면 신앙 이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 중에서 보면 인격적으로 보면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인생에 보면 아주 축복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아주 모순적입니다. 환난과 아주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었습니다. 보세요. 야곱은 가정으로나 개인적으로 보면 문제 덩어리였습니다. 흠 많은 그런 사람. 그가 하나님의 복을 차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가 믿음 위에 굳게 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를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인생에 문제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에 안에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믿음을 보면서 오늘 이 한 해가 우리가 믿음 위에 세워지는 그런 굳게 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 위에 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야곱의 인생 속에 어떻게 해서 이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 됐는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야곱은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알지 창세기 2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 팥죽 한 그릇에 이 야곱은 자기 형이 가지고 있는 형의 장자의 장자권을 이 팥죽 한 그릇에 사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왔다가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집에서 팥죽을 쓰고 있어요. 붉은 죽을 쓰고 있어요. 팥죽을. 근데 배가 고프니까 동생에게 야 팥죽 한 그릇 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배고픈 형에게 한 그릇 줄 수 있습니다. 그냥. 근데 이 야곱은요 그게 아니고 이때가 기회다. 동생으로서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있는 그것이 형이 되지 못한 장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한이 되었던 것을 오늘 이 형에게 그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이 에서는 장자권 별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습니다. 이 첫 번째 그거 판다고 해서 내가 뭐 형이 동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넘겨주었어요. 그래 줄게 하고 팥죽 한 그릇에 먹고 당장 배어 부름에 만족한 것이죠. 그래서 이 그 팥죽 한 그릇에 이 야곱은 장자권을 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형과 동생의 이야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내면에 해로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구원의 이야기. 이 장자권이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게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우리가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장자의 권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권이에요. 구원권. 야곱은 장막에 가면서 늘 자기 형 에스가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을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구원을 사모했던 그 자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는요 이 구원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 아버지로부터 유산 받는 거 그거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되었을 때 이 야곱은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유산, 장자권을요 이 야곱은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는 그것을 아주 우습게 차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구원, 이걸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승리가 되고 그 구원이 오늘도 나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 가슴속에 간직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평생에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평생에 별 혐의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평화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야곱은요 너무나도 흠이 많은 자였어요. 이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이 많은 자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듯이 그는 평생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물론 이 구원이 내가 잘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칭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불러주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불러주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어렵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야곱이 뭐냐면요, 야곱의 이름을 보면 발꿈치를 잡는다, 사기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기꾼 같은 야곱, 인격적으로 보면 이 야곱의 인물 그대로, 그 이름 그대로요, 아주 간교한 자였습니다. 태어날 때 형이 먼저 태어나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그리고 또 이 간교하게 그 장자권을 사모하면서 그 팥죽 한 그릇에 그거 사면 자기 것으로 되는 것을 이기고 아주 간교한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그 장자 에서에게 그 축복권을 주고 마지막 인생에 그 축복권을 불려주기 위해서 그 했을 때 이 야곱은요,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아버지를 속여서 그 형에게 갈 장자권의 축복을 다 받아 채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도 4명이나 되었죠. 아내. 이 4명의 아내 때문에 가정은요 늘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관리를 잘 못했어요. 자식 많은,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이 자식이 많다 보니까 늘 이게 자식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시몬과 레이는 그 여동생 디나가 그 세겜 청년들에게 성폭행 당했을 때 이 두 시몬과 레이는 그 세겜 청년들에게 할례를 행한 다음에 그 세겜 청년들을 다 죽이는, 피로 물든 그런 살인자의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이 장남, 야곱의 장남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그러니까 그 첩 빌라와 통관하는, 이게 아주 또 그런 이상한 그런 아들이 되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의 삶 속에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아름다운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단점을 찾으라면요, 이 야곱이 얼마나 단점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구약 전체에 신약에까지 야곱을 찾고 있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왜 그럴까요? 이 야곱은 아까도 말했듯이 그 장자권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권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이 구원권을 가지려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는 몸부림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로부터 받을 그 장자권이 에스로부터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장자권, 하나님 앞에 그 구원받은 믿음의 그 구원권 하나 붙잡으려고 이 야곱은 몸부림치는 자였지만 에서는 그 구원권, 장자권을 우습게 여긴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도 흠이 많고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 그것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가 꼭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칭의 구원이다. 뭐 신학적인 용어지만 칭의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렵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칭의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현 내 삶의 모습에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네가 구원을 이루는 그 일들에 노력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구원을 그 이루는 일들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믿음을 지금 잘 지켜내는 자는 그 끝날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 구원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의의 구원은 우리의 과거적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를 어렵게 이기시는 그 구원이에요. 성화 구원은 뭐냐? 내가 지금 현재 이루어가야 될 그 구원이에요. 영화 구원은 뭐냐? 미래에 이루어질,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그 구원이에요. 어떤 구원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우리는 몸부림치며 그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또 노력하셔야 되고요. 노력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구원, 천국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이 장자권, 뭐가 그래 중요하겠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 뭐 중요해요? 내 현실이 더 중요하다. 지금 현실이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 코가 썩자고 내 인생이 이런데 무슨 교회를 다니고 무슨 구원받는 게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서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이 천국 구원권, 장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뭐가 연결되느냐 하면요,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내 생명과 연관된 것이에요.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는 지옥이에요. 지옥.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지금 현실에서 돈 좀 벌고 편안하게 사느냐,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게. 이 한 해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천국 구원권을 우리가 잘 지켜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오늘도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야곱의 믿음의 두 번째는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5장 3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오늘은 좀 수고해서 찾는 그런 수고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우리가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찾으신 분들이. 아멘. 예. 여기 보니까 베델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자. 제단을 쌓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래서 도망치다시피 해서 나와서 자기 형을 만나서 야복강가에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형을 만나서 그대로 형을 따라서 고향으로 들어가지 않고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10년 동안 살면서, 아까도 말했어요, 거기에서 자기 딸 디나가 그 세겜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시몬과 레이가 그 세겜 청년들을 할례를 행하고 다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행하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 야곱의 가정을요 죽인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우리를 살육하는 것은 가만히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야곱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여기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 밤에 나타나서 네가 베델을 올라가라. 옛날 30년 전에 네가 외삼촌 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을 기억해서 네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지 않느냐. 그 사건을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면서 그 어렵고 힘든 지금 내 삶의 위기 속에 네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으로 오늘도 네가 다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야곱의 믿음은 예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베델에 올라가자. 거기서 내가 단을 쌓는다. 하나님의 집에 가서, 교회에 가서 다시 내 무너졌던 내 믿음의 삶을 예배로 내가 회복하리라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의 장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그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삶을 회복시키는 그 장소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왜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배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정표입니다.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내 삶의 표시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드리지 않는 자들은 오늘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오늘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정표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구원을 이루는 내 삶의 첫 번째 요소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그 선물이 아무리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라도요,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소중하고 귀하게 다루지 않으면 그 선물은 아주 의미 없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이 구원을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겠습니다라고 표시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구원을 이루는 삶에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위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 예배. 그래서 철저하게 이 예배신앙, 예배신앙만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표시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 교회 예배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장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의 표시가 예배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삶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이 뭐냐? 예배였습니다. 그 구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살아가겠다 철저하게 그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으신 이유가 두 가지예요. 그게 구원을 향하여 그 구원 붙들고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철저하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찾으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야곱아, 야곱을 봐라, 야곱을 봐라, 야곱을 봐라, 야곱을 찾으신 거예요. 이 에서의 특징을 보면 에서는 어릴 때부터 밖으로 놔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늘 좋아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장막의 사람이었습니다. 안에서 늘 돌던 사람이에요. 자기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장막에서 좀 설득 말로 어머니 치맛바닥에 그냥 붙잡혀가지고 그냥 안에서 소꿉놀이나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누가 더 멋있는 사람이냐? 에서예요. 에서. 아주 남자답고 씩씩하게 아주 활달하게 활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에서는 교회 밖으로만 날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교회 안에서만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만 살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에스와 야곱의 이야기 나오고, 32장에 보면 야복 강가에서 이 에서는 야곱은 밤새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서 천사와 야복 강가에서 그가 씨름하면서 기도하던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35장에 보면 이 환난 날에 자기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세겜의 사람들에게 살인자가 되어서 그렇게 두려움에 속에 있을 때 그가 나아갔었던 건 뭐냐? 예배의 자리였던 것이죠. 예배의 자리. 예배는 오늘도 우리가 뭐냐? 인생의 위기 앞에 내 삶을 회복시키는 삶의 표시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들으면서도까지 예배 지키려고 노력한 이유가 뭐겠어요? 예배는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삶의 구원의 표시입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이기 때문에 내 삶의 어떤 환경에 가도 이것은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그랬어요. 이 경배라는 말이 뭐냐? 예배라는 것이죠. 죽을 때에도 그가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노년에 힘이 없고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삶이었다. 이건요, 우리가 굉장히 본받아야 될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노년에 힘없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그럴 때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여러분, 예배 못 드려. 정신이 온전할 때도 예배 못 드리는데 그 정신이 혼미한데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건강한 두 다리가 있고 두 팔이 있는데도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 두 다리에 힘 빠지고 두 팔에 온몸에 힘 빠지는데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거 힘들어요. 그게. 그때 여러분, 우리가 두 다리에 힘이 있고 내 다리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어디를 갔든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있을 때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노인과 바다를 지은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벨상을 받은 유명한 작가죠. 그래서 이 노인과 바다로 인해서 이 사람은 유명해지게 되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해밍웨이 인생을 보면 아주 비극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은 그가 인생의 삶이 너무너무 허무하게 느껴져 가지고 인생을 결국 노년에 근총으로 자신이 자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부친도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형제, 누이,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96년 해밍웨이의 그 기일날에, 그 기일이 뭐예요? 해밍웨이가 죽은 그날에 자기 손자도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1년 미국 마이웨이 그 도로에서 70세 가까운 한 여성이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어요. 그래서 구치소에 있다가 결국은 이 여성이 죽었다고 하는데, 다름 아니라 이 벌거벗고 다니던 이 여성이 누구냐면 해밍웨이의 셋째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술과 어쨌든 방탕으로 살다가 이 아들인데 그건 왜 여자냐? 나중에 성전환수술, 그 남자로서 삶에 못 느끼는 성전환수술 여성으로 살다가 그러니까 술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비참하게 그렇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은 허무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다 가져봐도요, 그 안에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이 삶,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은 우리에게 인생의 행복을 주고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고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그 힘의 능력이 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 이 구원, 너무나도 엄청나고 감사한 거예요. 그 구원을 지키는 그 길은 예배예요. 예배. 예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야곱의 이 본을 받아서 우리에게 무너진 이 예배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이 한 해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야곱의 믿음의 이 세 번째는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을 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제일 끝에 말라기 1장을 보세요. 자, 말라기 1장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야곱을 사랑했고 누구를 미워했다? 에서를 미워했다.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때가 언제 이야기인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언제 이야기인데, 이 말라기 시대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사랑받을 수 있던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에서는 나무랄 데 없는 윤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형을 속인 그것들을 이 에서는요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다 덮어 주었습니다. 복수할 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끝까지 가서 그렇게 뭔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는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으로 보나 이 동생 야곱보다도 에서가 더 훌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보니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야곱은 사랑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에서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야곱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서와 야곱의 차이인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구원과는 멀어지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야곱은 흠이 있고 부족하고 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고 도둑놈 같고 늘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한 그에게 하나님은 이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자였고 에서는 구원에서 제외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세상 속에서 화려하게 살고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성인군자 같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반면에 세상에서 좀 부족하고 세상에서 좀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에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나 그렇게 좀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오늘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몸부림치겠어 내 삶을 그 구원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는 여긴다면 우리는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셔야 되고요. 좀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을래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 드리는 자가 될래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오늘 우리는 에스와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하나님 손에서 끝나는 자, 그건요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오늘 여기 이스라엘이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왜 내 것이라고 했겠어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특별하게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강을 건널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너를 지키시고 내가 보호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속 이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에서는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권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키셔야 되고요. 야곱의 아내 중에서 레아와 라헬이 있었습니다. 레아의 축복을 이 야곱은 그 남편의 신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축복, 그것을요 레아가 첫 번째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아내 라헬이 다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에스더서에 보면 왕후 에스디가 있습니다. 와서디가 있습니다. 이 와서디는 왕으로서의 그런 왕의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왕의 사랑을 차지한 사람은 누구냐? 에스더였습니다. 룻기에 보면 오르바와 룻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 이 오르바는 사기 길로 가버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자였습니다. 야곱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적인 계보를 따라서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축복은 육적인 계보가 아닌 영적인 계보를 이룬 이삭의 아들, 약속의 계보를 이룬 이삭의 그 구원의 길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적이고 육적인 축복보다도 영적인 일에 더 힘쓰고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는 데 관심을 두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게 중요하지.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칭찬은 우리에게 영혼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그 즐거움, 잠깐의 그 즐거움 때문에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세의 삶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일에
우리가 힘을 쓰고 그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 인생이 뭐야? 내 영적인 일에 더 즐거움을 찾는 것은 바로 야곱의 인생이에요. 야곱의 인생.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찾으신 일이 뭐냐? 그 야곱은 영적인 일에 더 힘쓰고 애썼기 때문에 오늘 이 말라기에서에도 우리가 보면 예수님도 야곱을 찾으시고 계속해서 야곱이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고 영적인 일에 힘쓰고 애쓰기를, 내 구원을 지키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찾으신다. 이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이 야곱은 그 말대로 이름 그대로 발뒤꿈치를 잡는 자, 사기꾼이었습니다.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은 이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과 똑같은 인생 아닙니까? 늘 거짓과 금모술수와 얄팍한 내 인간의 경험으로 내 모든 것들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 야곱의 인생 같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구원받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내 구원권을 소중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이 구원받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것을 사모하고 몸부림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로, 예배하는 삶으로 오늘도 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의 회복이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믿음에 서기 위해서 이 야곱처럼 내 구원 지키고 오늘도 예배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영적인 일에 내가 더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야곱처럼 이 한 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권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야곱처럼 귀중하게 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에서처럼 하나님의 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한다는 그 장자권을 등한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림으로 믿음 지키게 하시고 예배드림으로 구원을 붙잡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삶의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끝까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끝까지 찾으시는 그 믿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올 2023년도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야곱처럼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근석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